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주신 명령이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비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덮친 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집이 잠겼고, 많은 농토가 잠겼고, 또 많은 생명들이 죽었으며, 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웃 중에 의암댐 사고로 인해서 실종 중인 가족들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큰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이 비 때문에 서로 싸우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일을 도우며 우리가 또 이 사회를 섬겨갈지 우리에게 또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렸으되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읍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열방 신탁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고 다시 열방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위쪽,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기원전 2700년 전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두로 제가 정확하게 그 TYR인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페니키아 이렇게 불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문자가 발생해 있었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문서고, 그러니까 창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극동 지역의 그 근동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과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을 많이 지원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또 우상을 가져왔던 이세벨, 잘 아시죠? 이세벨이 이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제1 이사야와는 한 300~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뒤에 기록된 요엘서에는 두로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로가 가진 금은보와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빼앗아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두로가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의 노예를 헬라 사람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두로의 왕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내가 이 바다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하는 것들, 뭐 돈이나 뭐 배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시돈 상인들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을 다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곡식을 큰 배로 수송해서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4절에는 바다의 요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육지지방, 그러니까 지중해와 닿아 있는 육지지방과 지중해 중간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육지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역사를 좀 그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제1 이사야와는 기간이 한 4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400년, 500년도 나겠네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는 아마 요엘서의 성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 장복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거든요. 멋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바다의 천의 요새였는데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배로는 갈 수 없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1km나 되는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의 요새를, 그 성을 정복하게 되죠.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사야 시대에도 정복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4절에서 그 바다의 요새가 정복되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다음 차세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정말 교회에서 머릿속에 고려할 때 그 다음으로 고려해 버려서 요즘은 차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차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8절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고 그들의 그 모든 교만하던 자들이 멸시받게 하셨는데 누가 그 일을 정하셨냐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견고한 가나안 성들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성읍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두로를 보아라. 그 부유하고 강대하며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무너질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정하시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산업의 기반도 안전하고 은행에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이것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야 많이 갖지 않아서 그런 부담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있던 동네들 항상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살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더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경계를 해야죠. 우리 아직 전쟁 중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래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도 크고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도 교인 숫자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건물도 크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큰 교회보다 더 정당하다, 정의롭다, 진짜 교회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두로가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17절에 17절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열방과 음란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음란이라고 하면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기억하셔서 70년, 그러니까 왕의 연한이 70년이기 때문에 한 왕 정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두로가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역행위를 음란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기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를 쌓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음란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역품과 이익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의 먹을 양식으로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가 쌓은 재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재물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은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말씀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벌었다, 얼마나 더 부하게 되었다, 강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더욱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두로를 회복시키실 것도 들었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열방과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쌓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낙을 삼으며 즐거움을 삼으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 정말 말씀을 삶에 써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태풍이 불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합리적인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력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강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깨달으며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이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비바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최진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게를 여셨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마음의 위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